주의 말씀으로 주의 숨으로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숨 시편 33편 1절 11절 말씀이고요. 3장 시편 33편 6절 말씀 다음에 9절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예. 여기도 이제 뭐 4절에 나오는 for라든가 또 9절에 나오는 for 이런 단어들이 막 빠졌는데 이런 거는 다 살려서 이는 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앞에 나오는 말에 그 이유 근거를 대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4절은 왜 이 4절이 나오냐면 1, 2, 3절의 근거가 4절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5, 6, 7절 근거가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라서 이제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숨으로. 오늘 시편 33편을 공부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2시간 하겠습니다. 장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말씀, 주의 숨 이것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저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저를 잘 깨달아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숨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자 영감이 또 저에게 명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는 분이시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 주의 권능,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들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동참하는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설교가 좀 길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뭐 실제로 와서 들어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좀 솔직히 좀 감시가 안 되잖아요. 또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쫙 빠져들고 또 말씀이 막 몇 시간을 설교해도 이 막 벌써 끝났나 싶고 그래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뭐 10분, 20분 설교도 왜 이렇게 긴가 싶고 뭐 기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쪽에 쓰는 분들 설교는 50분, 짧아도 40분 넘고 뭐 1시간 넘는 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몸이 비틀어지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듣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스스로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목사도 그런 걸 기도하지만 말씀 받는 사람도 말씀 듣는 게 사역이려니 생각하고 들어야지 예배 일종인데 말씀 듣는 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헌물 드린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아니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예, 어제 시편 33편을 공부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주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주의 창조 사역을 볼 수 있지만 시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 주께서 보존하신 세상, 주께서 심판하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것 다음에 그럼 오너 소유주시다. 소유하신 소유주시다. 각 나라마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자기 하늘을 지킨다. 그걸 영공이라고 하죠. 영공, 또 바다, 영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자기 하늘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인류 공영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것을 만드신 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미국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주인을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을 몰라요. 이 땅의 주인을 몰라. 이 땅이 누구 것이고 이 하늘이 누구의 것인지 이 바다가 누구의 것인지 거기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몰라. 이 주인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셨고 그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전 세상은 여세 동안 만드셨고 일흘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거 아닙니다.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의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냥 주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가 아닌 다른 주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했고,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지식이 남아 있어도 이 지식을 모르는 뭐 대학교를 받았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뭐 포스트 닥터 디그리, 포스트 닥터 그 과정을 밟았던 건 상관없어요. 내가 더 많은 걸 아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게 더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 만드셨다. 내가 밟고 있는 보이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만드셨고 이것이 주의 소유다. 이거 하나도 그 사람이 다 천재야.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고 이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이 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우리가 매일 하늘과 땅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하실에서 처박혀 있거나 감옥에 처박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를 하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를 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늘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 하늘들의 모든 걸 이 하늘과 땅은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늘과 땅의 규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연 법칙 또는 물리 법칙이라 그래요. 그 하늘과 땅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뭔가 법칙이 있더라는 거지. 그걸 이제 자연 법칙, 내추럴 로우 또는 물리 법칙이라 그런다고. 사람들은 무슨 발견, 무슨 법칙이라고 이름 짓는데 이것들이 사실 모두 주님이 정하신 하늘과 땅의 규례들입니다. 성경에 이게 하늘과 땅의 규례들, 그걸 이제 우리 자연과학 시간에 뭐라 하냐면 이제 자연의 법칙, 물리 법칙, 무슨 법칙 붙이는데 이 물리학자들은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지. 어떤 뛰어난 뭐 천문학자, 물리학자 뭐 이야기해도 그들은 단 하나도 만든 건 없어요. 단 하나도 만든 게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 발견해서 이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사람 이름에 따라서 무슨 법칙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붙이는데 그 자연과학의 발전은 무신론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을 알고 찾게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주들을 우상이고 그들은 모두 하늘 아래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서 멸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다 멸망한다요. 타락한 그룹이었던 마귀는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용과 그의 전사들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힌두교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 나오지요. 그들 중에 아무도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하늘 아래서 멸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1절 주를 기뻐하라.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찬양은 곧바른 자들에게 합당하니라.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쾌락을 즐기며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정욕을 즐기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벌면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명성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기뻐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남이 망하는 걸 더 기뻐하고 남이 넘어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일 뿐이고 악한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야곱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다 악한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합니다. 그걸 떠벌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는 뭐 강제로 붙들려가지고 남의 자랑 들은 적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붙들어 놓고, 자기 딸내미 이번에 메디컬 스쿨 갔다고 자랑하는데, 40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서로가 얼굴은 익숙해요. 마켓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아세요? 그랬다니까. 이 목사란 직업이랑 이게 상당히 난감한 게, 혹시 저를 아세요? 그 사람도 한해 떠들고 나서 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황당하죠? 나는 지금 내가 당연히 몰라. 근데 얼굴은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해. 근데 나중에 링컨길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고, 거기. 나 진짜 황당.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교회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 교회한테 맨날 그거 이야기한다고. 자랑하는 게 저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자랑거리가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죠? 즐거울 낙자죠. 음악 할 때 그 낙. 인생에 낙이 없다. 인생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다거나.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깊은 그 비탄과 슬픔과 낙심을 내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잖아. 조상을 자랑하는 이도 있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개판을 살았든 뭐든 간에 내가 개차바이든 어떻든 간에 나에게 자랑거리가 나의 자랑거리 조상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신이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혜도 지식도 아니에요. 인물도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 뭐냐? 내가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도 나에게는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주를 기뻐하라.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는 학이나 직업이나 가문이나 자식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 그런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악한 겁니다. 그건 잠시뿐이에요. 주를 자랑하고 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자식이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말이죠. 그럼 또 그렇게 자랑했던 자식이 부모를 돌보질 않네? 남한테 말도 못해요. 왜 남한테 자랑을 해놨기 때문에. 응? 요즘 고학력 백수들이 얼마나 많아. 고학력 백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학력 백수들이. 대학 때 갈 때 좋은 대학 때 가다 자랑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치기를 잘 못하네. 그죠? 시편 37편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또 너는 뭐라고?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거리 뭐냐? 주를 자랑하라, 주를 기뻐하라. 그런 사람들은 그 기쁨과 자랑이 영원토록 갑니다. 나의 상관없이 언제나 그 속에 있어요. 이걸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뭐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기쁨의 대상이고 자랑이라면 성경에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의 일을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기뻐합니다. 이런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항속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속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고요. 그 주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병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주를 기뻐하라.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너희 의로운 자들아. 신약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이에요. 우리 의인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합당하니라. 자,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 특히 주를 누리하고 주를 신뢰한 성도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이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입니다. 찬양은 곧바른 자들에게 합당하니라. 주를 찬양하는 일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는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 때문입니다. 내 안에 두신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열매다 말이죠. 희생물이고 열매예요. 2절입니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라.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자, 찬양하는데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하라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데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본문에 제시된 악기는 하프, 비파, 시편금 나옵니다. 3가지 악기 나오는데 모두 현악기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하퍼 오르간이 나옵니다. 하퍼 오르간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하퍼 오르간, 음악의 아버지로 나오죠. 근대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라 그러죠. 성경은 유발이 모든 음악하는 조상이다. father다. 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 말은 시편에 자주 반복됩니다. 그 뉴송,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뭡니까? 우리는 늘 옛날에 지어진 찬송가, 옛날에 불렀던, 옛날에 만들어진 찬송가를 지금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찬송가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아요. 1800년도 꽤 많다고. 100년은 홀더 된 것들이죠. 저는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도 그렇게, 물론 좋은 노래들도 있긴 하더라고만, 뭐, 그렇게 큰 적을 안 주죠. 우린 옛날에 지어진 찬송가를 더 좋아하는데, 많이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곡을 발표하지만 요즘 만들어진 노래들보다는 예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훨씬 더 영감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 노래가 더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곡, 새로운 창법, 새로운 연주 기법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성품에 속한 옛 사람이 땅에 속한 것들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주께 속한 것,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살아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 그게 뭐라고요? 새 노래라고.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 주께 받은 마음으로, 주께 받은 영, 마음으로, 주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예전 노래는 어떤 노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학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이 철학을, 그런 것을 사람들의 그 육신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흥분시키고, 이게 하면 그게, 인기곡이 되죠. 돈 벌지, 그걸로. 그런 노래 부르면 가수 인기를 얻게 되고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른다고. 옛 사람에 속한 어떤 것, 옛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우리는 노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새 성품, 새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 이걸 성경의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 유행가를 즐겨 부르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노래는 사람들이 완전히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피를 노래한다. 이 말이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entirely new예요. 완전히 새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이런 노래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죽음과 피를 노래하는 그런 소재가 죽음과 피야. 어떤 사람의 죽음과 피를, 이야, 이거 상상이 가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내용은 대부분 다 그분의 죽음 아니면 피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건 흡혈귀들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그 피를 볼 때 이러잖아요. 그분의 죽음, 고난, 채찍에 찢어지고. 이 가사들이 하나같이 이래. 이 사이코들도 아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 사이코들도 아니고, 노래가 전부 다 이러냐고. 이게 완전히 새 노래단 말이죠. 우린 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왜 새 노래입니까? 완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비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입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겁니다. 왜 새 노래냐 이거죠. 계시록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구속받아 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이들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 결코 알 수 없는 노래다. 그래서 새 노래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다시 3절.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할지어다. 큰 소리로 이 말이 loud noise입니다. 이 노이즈가 뭐예요? 우리 시끄러운 걸 노이즈라 그러죠. 시끄러움인데 큰 소리로 이래봐야겠죠. 지금 이 땅에서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곳은 어딘 같아요? loud noise가 있는 곳. 이 노이즈라는 것은 노이즈라는 알죠? 노이즈. 있는데 선거판에 가보세요. 선거송 틀어놓으면 요즘은 이제 대규모 군중 집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80년대에 처음으로 직선제가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직선제 선거가 있어요. 1노 3김이라 그래가지고 노태우 씨 나서고 전두환 씨는 직선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의도에 군중 집회를 한 거예요. 몇백만 모이느냐가 큰 이슈였어요. 그럼 여의도를 꽉 메우는데 그럼 스피커를 얼마나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동원하는데 시끄럽죠.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따라하고 선거 때마다 시끄럽게 그게 라우드 노이즈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죠. 시끄러운 소리로. 지금 이 땅에서 큰 소리로 라우드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곳은 대부분 선거판. 미국은 선거판이 그런 거 없더라마는 운동 경기장, 콘서트장이에요. 콘서트장에 가봐. 또 그리고 다음에 뭐죠?
술집, 클럽, 시끄러운 소리로 완전히 그게 라우드 노이즈예요.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을 보면 수만 명이 모여들고 연주자들은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합니다. 실제 연주하는 건지 틀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소리로 연주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혼을 빼놓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음향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돈 들여서 그냥 그 음악 속에 그냥 그 소리 속에 무지 사람끼리 하는 대화가 안 들릴 만큼 시끄럽게 해버린 거예요. 술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죽게 이런 열정적인 열광적인 노래 연주를 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사주의 교회들에서 광란적인 노래와 연주를 선보이며 찬양집을 열기도 하는데 질서가 없고 고상함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마귀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성경이 말한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은 성가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모두 함께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노래한다고 생각해봐요. 연주하고. 그게 바로 큰 소리로 이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성가대 지휘자였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노래하겠다 이거. 그러면 음악이 완전히 휩싸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게 될 겁니다. 4절. 실로 주의 말씀은 오르며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됩니다. 4절. 실로 주의 말씀은 오르며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4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4절을 1절부터 3절을 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의 말씀 오르며 또 그분 모든 진리가 이루어지는 도다 이러면 이렇게 서술형을 하면 안 되고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로 주의 말씀 오르며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고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한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원토록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것은 지속된다. 그리고 언제나 옳다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주의 말씀들은 참됩니다. 주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1개 10장 10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성취된다 이 말이죠. 4절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진리가 뭐죠? 예,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 때 진리.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의 영은 진리, 성령은 진리다. 진리시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마귀의 모든 일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육신의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길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이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나이다.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이다. 이 공의라는 말은 이제 저지먼트인데 저지먼트 판단이죠. 이게 판단의 공의라고 했고요, 보통. 그분께서 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판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이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미워하시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를 따른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던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해 온 네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나를 사랑한 자, 즉 내 말들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요. 일찍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는 구제나 선행이나 헌금할 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 cheerful giver, cheerful giver. 즐거이 내는 자를,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즐거이 낸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5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땅이 정말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해요. 이 땅을 보세요. 거짓과 위선과 폭력과 사기, 더러움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이 세상은 폭력과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땅이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날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음행과 폭력과 이런 게 가득한 거지. 악함과 혼란이 가득하고 피 흘림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온갖 더러움, 해악,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전부 다 겉보기엔 잘 사는 것 같아도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목사는 괜찮지 싶어도 그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려니 생겨도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좋은 집에 뭐가 고민입니까?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잖아.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지? 그래서 돈 잘 버는데 뭐가 고민이냐고. 다 있다고. 다 있어요. 그런데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헤어질 때 주께서 재림하셔서 의와 평가로 통치하는 땅, 새롭게 회복된 땅의 모습이. 그때가 주의 선하심으로 땅이 가득한 겁니다.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또 그것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자, 뭘로 만들어졌다? 주의 말씀들로.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서. 그분의 입의 숨. 전능자의 호흡, 전능자의 숨. 이게 성령의 영감이에요. 이게 우리말 영감, 성령이라고 해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들이 한가운데 공창에 서라. 또 그것은 물들로부터 물들 나누라 말씀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셨고 공창에 물들여서 공창 아래 물들 나누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여기 보면 물들이 한가운데서 공창에 있으라. 또 그것은 물들로부터 물들 나누라 말씀하셨더라. 주님께서 뭐 했어?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더라.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예요. 주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주님께서 뭘 조합하고 만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뭐 하셨다? 말씀하셨더라.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었더라고.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란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군대는 천사들이나 스라합들 또는 그룹들을 말할 때도 있는데 이것들은 6일 창조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전 세상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재창조를 부정하고 막 비난하는 목사라 성도라 해도 그룹이나 스라합이나 천사들이 6일 창조 중에 만들어졌다고 말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천사가 6일 창조 만에 만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이 하등에서 고등동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를 좀 낮게 만들어졌다고. 그래 되면 천사는 사람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천사 6일 창조된다면. 근데 6일 창조 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는 천사를 만든 게 아니고 쉬셨다고. 그럼 천사들은 이전에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이걸 이해 못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진짜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성경신자라면 진짜 내가 진짜 비난하고 욕할 마음은 없고 참 황당한 거죠, 실제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듯이 앞으로 새 하늘들과 새 땅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럼 앞으로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는 안식교 또 통일교는 앞으로 미래의 재창조를 부인해요.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뭔 또 새로운 창조가 있냐 이거야. 그럼 성경에 나온 새 창조는 이 땅을 그냥 레노베이션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땅을 레노베이션 뭔지 알겠죠?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이 땅을 그냥 헌 집을 새 집으로 개축하잖아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업그레이드 한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완전히 불로 멸하시고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럼 완전히 그것을 그러대요.
그럼 하나님 미쳤다고 만들었습니까? 막 그러대. 어? 제로 가득한 땅을 당장히 멸하시고 태양과 세상을 만든 게 뭐 이상해. 근데 아마 그냥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말 쓰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미래의 재창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인하러 불신하는 거는 뭐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멸해지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가 있다고. 성경에 재창조는 없다. 재창조 있어요. 미래의 재창조를 안 믿는 이단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 미래의 재창조 믿어. 근데 과거의 재창조를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다 믿어요. 과거의 재창조를 믿고 미래의 재창조도 믿고. 과거의 재창조를 부인하는 신자들이라도 미래의 재창조는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재창조가 없느냐? 있다고. 재창조의 진리를 아무리 부정하는 사람들이 해도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 재창조된 사람들은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인데 모든 새로운 창조물은 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리크리에이처예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올드 피플이 올드맨이 뉴맨으로 재창조된 모든 크리스천은 재창조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창조돼요. 그게 뭐죠? 새몸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과거의 재창조가 있고 미래의 재창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진리는 성경이 다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재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6절. 그건 뭘로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6절. 그것들의 온 군대가 하늘들의 온 군대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의 입의 숨이란 성령입니다. 숨과 영은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푸니우마 해가지고. 같은 거죠.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 말은 상호응하는 구조로 있는데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앞으로 그 주의 말씀으로 하고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이건 같은 거지. 주의 말씀은 그분의 입의 숨과 함께 나온 것으로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 뭐죠?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주의 말씀들은 모두 주의 숨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inspiration, 영감이 inspiration, inspiration, 그렇죠?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온 군대,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고, 사람도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도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구약 성경의 주가 바로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제 주께서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과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주의 하늘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창조자다 말이죠. 하늘들을 창조하며 펼치신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40편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주의 영을 보내셨다. 주의 숨을 보내셨다. 주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됩니다. 주의 숨에 의해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창조돼요. 예. 명령하시면 창조됩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그럼 어떻게 하냐? 명령하셨다고요.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거기 있으라 하면 거기 빛이 있어요. 그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이제 최고 기술이 뭐예요? 음성 인식이죠. 사람들이 기계 대고 on 하면 TV 켤 때 그 한마디 하면 탁 켜지고 전기도 켜지고 집에 뭐 그런 홈 스마트라 그래가지고 하면
음성으로 다 이게 제어가 된다고. 제가 차를 타도 운전을 그 내비게이션 할 때 안 찍고 그냥 제가 음성으로 하면 차가 해줘요. 홈 하면 집으로, work 하면 교회로, 말지 이름 내면 말투로, 학교 이름 내면 학교로. 편하더라고. 전화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르지 않아요. 요즘 그냥 말하면 돼. call to 제마이마 하면 제이마한테로 그냥 가. 전화가 그냥 가.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니까 된다, 이게. 근데 사람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기계 인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차원이 다르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가 된다고요. 있으라 하면 명령하신 것들이 창조됩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면 창조됩니다. 그렇지 않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7절. 그분께서 바다의 물들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그분이 기품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의 물들을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 물, 그리고 땅의 물 이렇게 셋으로 함께 모으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여러 층들로 건축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하늘에 그의 층들을 건축하신 그분께서 땅에 그분의 군대를 세우시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솟나니 주가 그 이름이니라. 하늘에 그의 층들을 건축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그의 층들, stories, 층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덮었던 기품의 물들을 둘째 하늘 위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품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바로 뒤에 세상의 모든 거주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앞에 시편은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 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은 그분을 두려워 설지어다. 온 땅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라고. 이게 설명이 딱딱 되어 있는 거죠. 설명이 성경 자체로 이렇게 모든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은 세상의 모든 거주민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대환란 때는 주의 심판이 직접 이 땅에 집행되면서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뭐 100배, 1000배 더 많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지. 근데 대환란 때는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주를 두려워한다고요.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 즉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왕자에 앉으신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두렵단 말이죠. 온 땅이 주를 두려워한다고. 그 온 땅, 즉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집행되는 주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떨게 됩니다. 그날에는 무신론자니 불신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두려워 떨게 되며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던 모든 자들이 주를 두려워합니다. 주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던 멸시하던 자들이 다 주를 두려워해요. 계시록 15장 4절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대환란과 그 이후에 온 땅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따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주를 알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주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주를 잘 알지 못한다. 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9절. 실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9절은 8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왜 온 땅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실로 이 말로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은 모두 앞절의 이유와 근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내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죠. 어떤 병자가 왔는데 시력을 받으라 하면 눈이 떠져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면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 38년을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마귀들에게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합니다.
그렇죠? 구름들에게 명령하면 해를 가리면 그늘이 되고 비를 내리라 하면 비가 내려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실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은 그분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심으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지금 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라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예지적으로 미리 알아서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게 탁탁 들어맞네 그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니까 그게 다 예언인 거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실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아합은 죽는다. 그러면 뭐죠? 아합이 죽는다. 점괘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신다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돼? 죽는다. 근데 안 죽네? 근데 몇십 년 뒤에 죽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아니면 어떤 이 법칙을 미리 다 앉아서 삼천리라고 앉아서 몇만 년 세계를 다 내다보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세상 말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루지를 못해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가 미리 옛자고 언이 말씀 언자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예언이야. 그 예언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 대언이니 이런 말 쓰는데 예언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뭐냐? 예언의 성취지.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역사라고요. 이것이 주의 권능, 주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물들이 한가운데 공차에 있으라 하면 거기 공차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도다. 같은 거죠? 주께서 거기에 있지 말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경우를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농약 친 거 아닙니다. 거기 살충제 찌거나 제초제 찌거나 뿌리를 자르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뭐 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이야, 엄청난 거죠. 그 주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겁니다. 산들과 바다가 없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굳게 섰도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굳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상세 1장에서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절 계속 나왔죠.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지니라. 날마다 모든 게 뭐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와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회개하라 하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하는데 안 되네 이게. 주의 말씀이 안 통하는 유일한 존재가 지금 인간이에요.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네. 복을 믿으라 하면 그냥 착 다 믿으면 좋지만 안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 믿어요? 아니지. 왜? 인간만이 이게 이 자유의지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네. 저 사람 아담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의 복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말해도 주의 명령을 듣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면 안 이루어지는데 싶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어디 있어? 어디서 언젠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이 육신의 삶을 이 땅에 육신에 있고 혈통을 안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 시각이 와요. 심판석에서 와요.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언제?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언제? 어디 있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말이야. 백번 심판에서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모든 혀가 그러니까 마귀의 혀도 마귀도 예수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자백해야 된다고. 사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이렇게 자백해야 된다. 빌립보 2장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 해서 안 믿는다 해서 영원히 안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믿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분께서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성경에서 이 교도들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 이대교 이래 나옵니다. 민족으로 나눌 때는 유대인, 이방인이고 종교로 나눌 때는 유대교, 이교도 이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를 빼면 다 이교도가 되는 거죠. 무슨 종을 믿든지.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교도들의 계획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계획은 지구로 말하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세계 각 나라의 외교 정책과 목표를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단일 경제, 단일 정치, 체제, 종교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축과 같은 음모론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는 유대인들과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서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죠.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실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이에도 이런 계획을 한 이교도들이 많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멸절 계획을 실행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들의 후예들이 곳곳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하는 일도 이겁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짐승, 거짓 예언자, 짐승에 탄 여자, 땅의 왕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신다.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신다고. 그들이 아무리 계획에 소용없어요. 그분께서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신다고. 유엔에서 결의사항이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무효로 만드신다고. 여기서 말한 백성들은 앞에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의 계획과 백성들의 계략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무산시킨다, 무효로 만들다도 같은 말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지금 시편이나 잠언에 특히 이런 구절이 많아요. 앞뒤, 같은 구절 또는 앞뒤의 구절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과 대조의 기법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의 영원히 서리라.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 그 주님이 그분이고,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실패하거나, 막히거나,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세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유효하고 견고히 선다, 이 말이죠. 주의 뜻과 계획,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유효하다, 이거. 말씀 무효가 되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 말씀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 그 expiration date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마음의 생각과 말해서 모두 성취되고 모든 세대에 영원히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이 현실과 달라 보이고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고 내가 아는 바와 달라 보인다. 야, 성경이 이거 영 아닌데 내가 아는 것과 영 다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 모든 세대 영원히 섭니다. 지금 안 선다가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말씀 읽고 믿고 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이제 불신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그 말씀이 주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구한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숨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아는 기록된 말씀이죠. 주의 숨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성령은 형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과 11절까지 하고, 너무 길어 다 못했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 내일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 또 병을 읽고, 좀 뭔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 들어와야 돼.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하신다. 또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인식을 하면,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증인이 된다고. 내가 체험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말씀 믿고 체험한 사람이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자산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또 소화할 수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 몇 마디 말씀이라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주께서 보내신,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버지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신 말씀대로 기다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의 이 증언들, 또 간증들을 가지게 하시며, 한번 체험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한 증인, 이 말씀을 체험한 증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떨어지는 것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모든 세대 영원히 굳게 서고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옳았고, 아버지 어느 시대나 또 이 말씀이 유효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현실과 잘 맞지 않고 이 세상과 잘 맞지 않고 나한테는 잘 맞지 않고 나한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알게 될지라도 아버지 저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건너있게 강력하게 일해서 열매를 맺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